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는 하루를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리 속에 산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소리에 음악 소리, 자동차 소리, 공사 현장의 소음 등 수많은 소리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만 신기하게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이지요. 일반 카페에 가면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나와서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인들은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애인의 소리를 잘 들립니다. 사실 다른 소리들도 들리겠지만 애인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가 않죠. 지금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맞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날 예루살렘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과 영광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지요. 이 호산나의 뜻은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 나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호산나가 됩니다. 호시아나, 나에게서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호시아라는 뜻은 구약의 호세와 여호수아라는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모두 구원이란 뜻이고 호시아는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이지요.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진동하듯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소리를 지르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더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흥분의 열기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월드컵 경기 때 시청 앞의 분위기를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종려나무를 꺾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마치 피켓을 들고 흔들흔들 소리를 지르며 마구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왜 종려나무인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과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3년 전에 등장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 등 수많은 소문들이 온 이스라엘에 아주 충만하게 퍼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억압과 종교적인 타락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그들은 오직 메시아만을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지긋한 핍박과 소름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간절한 기대에 매우 정확한 시간이었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열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곧 엄청난 혁명과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군대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단하고 부정과 비리와 거짓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에 마음에 들떴을 것입니다. 마치 가난과 질병은 예수의 손에서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왕의 오심을 진실로 믿고 모청을 높여 호산나를 부르짖으며 종려나무를 힘껏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며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번 더 보면 이러한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습입니다. 이러한 열광적인 환영에 걸맞은 예수님의 입성. 이 예수님의 입성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힘차게 발을 내디디며 뱃말을 타고 번쩍이는 금관을 쓰고 나타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당시 장면을 그리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멋지고 비싼 양복을 입었는데 신발은 삼성 슬리퍼를 신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해줄 혁명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기대에 당나귀를 탄 예수님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소리는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압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
더 근본적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에 일으킬 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믿음의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바로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매우 비정한 의지가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더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을 향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칠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예수님은 호산나를 환호하는 그들의 소리에 매우 초라하게 단나귀를 타고 입성하며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들뜨거나 우쭐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이 장차 예수님 향해 배신의 소리를 외칠 것이라고 분노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감고 당시 장면을 상상하여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환호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못 먹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은 강한 의지를 갖게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당호하며 강한 결단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강한 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표현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아니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요. 지금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찬란한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알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들에게 진실한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실한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책임진다면서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물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무시하며 버릴 것인가요?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울리는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 너희의 아픔과 답답함도 나 알고 있다. 그 고통을 뛰어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간다. 그 사랑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품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분주한 소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소망의 대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리도록 주목하여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브라질 이연아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연아 선교사님 가정에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분께 어디로 인도하시든 무엇을 원하시든 그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묵묵히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건축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되어서 선전거축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